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쉬고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하시는 의미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다 나이를 먹어가고 늙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일도 나이를 먹고 늙으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일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대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역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8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늙고 저도 늙고 모두가 다 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무엘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에 아무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절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들이 해야 될 일, 판결하는 일입니다. 재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뇌물 받은 그대로 판결을 굽게 했다.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줘야 될 지도자가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을 받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3만 원 이상 대접을 받으면 그는 뇌물이다. 그런데 성경은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 내 판결이, 내 마음이 구부러지게 되면, 왜곡되게 된다면 그것은 자판기 커피 한 잔일지라도 그것은 뇌물이 된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지도자 된 사사들이 이렇게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를 봅니다. 5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 늙는다는 것이 뭐 크게 문제됩니까? 근데 마침 늙은 것 자체가 문제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정교육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는 다른 정책, 정치, 통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한 왕이 다스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무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행여 앞서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기뻐하지 않은 어떤 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지도자인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아, 너 속상하지? 백성들이 너한테 한 말 들어보니까 속상하지? 사무엘아, 너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크게 속이 상하고 불편하단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립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지금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왕의 제도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의 조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범사에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